성경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면서 함께 봅니다. 밑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낭비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마음을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을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할지니 교만하여 저도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문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십자들도 정중하고 일고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함께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겸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자기 아내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이니 함께 있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교회에서 직분자들을 세울 때 그 원칙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어떤 원칙으로 그리고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할 때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디모데전서 3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직분자를 세울 때 여기에 합당한 모든 사람을 그리고 여기 조건에 맞는 그 사람들만 세워야 되느냐?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시고 우리가 직분자를 세울 때 혹은 여러분들이 직분자로 세워질 때 어떠한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고 또한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며 세워진 분들은 또한 어떠한 모습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를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우리가 협력함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모두 함께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직분론을 얘기할 때마다 우리 교회의 필요에서 세운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성경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에베소서는 4장을 통하여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의 하나됨을 먼저 얘기합니다. 주도 하나시요, 그리스도도 하나시요, 성령도 하나시요, 믿음도 하나라. 그래서 사랑도 하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교회의 하나됨을 먼저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교회의 다양성을 얘기하는데 그 교회의 다양성을 교회 내에 세우신 직분으로 얘기합니다. 목사와 교사를 세우시고 복음 전하는 자를 세웠다라고 합니다. 그때 이 직분들은 교회의 필요에서 세우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번에 걸쳐서 그 구절을 함께 봤는데요. 다시 한번 상고하자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하늘에 오르사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물을 내리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전쟁 용어입니다.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들어올 때 왕을 환영하는 그 백성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전쟁에서의 전리품들, 많은 금은 보화들 혹은 노예들까지도 그 사람들에게 왕이 승리했다라는 것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나눠줍니다. 만약 이 선물을 거절한다면 왕의 승리를 부인하는 것이죠.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도 부활하여 승천하시면서 사단마귀 권세를 이기신 이 땅에서의 승리자로 우리에게 선포하시면서 그 승리의 전리품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다라는 승리의 기념품들을 교회에 주셨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교회의 직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본으로 합니다. 먼저 목사와 교사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 다양한 직분을 세운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그 승리됨의 선포와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20장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끌려가면서 드로아에서 밀레도에서 그 에베소 장로들을 초대합니다. 그때 그 장로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성령께서 장로들을, 감독들을 교회에 세우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여러 직분들을 주셨는데 그것을 몸소 세우시는 분은 누구다 하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어 있고 성령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차 전도회, 맨 처음에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각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 전파하고 그 교회에 각 교회의 장로들을 세웠다고 사도행전 14장 23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분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우시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승리를 선포하시는 것, 그리고 성령께서 이 교회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더욱더 온전하게 세우시기 위하여 성령의 사역으로서 직분자들을 세우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바 이 은혜의 전통을 따라서 교회도 역시 교회 내에서 여러 직분들을 세우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감독이라는 말이 먼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먼저 이 용어를 먼저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할 때는 로마 황제 네로의 핍박이 극도에 달해 있을 때입니다. 초대교회의 어려움들은 바로 이 로마 황제들의 핍박서부터 박해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보다 더 어려운 것이 무엇이었는가? 사실은 이단의 공격들입니다. 그래서 이단의 공격들이 나올 때마다 교회는 그것들을 방어하는 것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뜻을 펼치시면서 교회가 바로 그것에 대해서 싸우게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한국교회 초대교회사를 지은 이용규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종신대학교 교수님인데요. 그분은 초대교회사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은 교회의 방어가 아니라 교회의 응전이다. 싸우는 것이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때 교회가 이 이단 세력과 싸우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면에서 힘을 썼는데요. 첫 번째,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죠? 사도신경입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이 무엇이며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사도신경에 담아서 이단의 공격에서 우리를 방어하게 되고, 아니 오히려 그들에게 올바른 신앙으로 공격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이 완성되게 합니다. 정경이 완성되게 합니다. 그동안에 성경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있었는데 공의회를 통하여 이것들이 확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에 들어와 있지 않은 여러 가지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그래서 이단 세력들이 이 정경에 들어있지 않은 다른 것으로 우리를 유혹할 때마다 성경 말씀으로만 그들을 대항하여 싸우게 만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회 내에 감독 제도가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의 목사 제도 같은 것이죠. 사실은 그 시대는 교부라고 합니다. 영어에서 비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부, 감독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성경에 나오는 감독과 같은 것인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디모데 전서를 쓸 때가 언제였다고 그랬죠? 박해 시대, 기원 후 64년경으로 우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64년에서 67년경을. 그때 이때는 사도들이 아직까지 살아 있었고 그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떤 시대라고 그러면 사도 시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도들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사도들의 제자들의 시대, 그들이 복음 전파에 힘썼던 시대, 속사도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는 교회사적으로 폴리카베라는 사람이 가장 유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이단 세력에 의해서 우리 정통신앙을 우리가 방어하며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가 알리고 싸우던 시대, 이를
변증가 시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아까 감독으로 세워지는 교부 시대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이 성경이 쓰여질 때 감독 제도가 있었는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감독이란 것은 우리가 지금 흔히 생각하고 있는 교회의 목사나 감리교회 감독이나 아니면은 천주교의 교부, 비숍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감독은 바로 장로님들을 세우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그 에베소의 장로들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감독자, 성령께서 세우신 감독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혼돈을 갖지 마시고요. 오늘 여기 나오는 감독은 바로 지금 이 시대 장로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우리 2절에 감독은 하고 시작되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장로님을 세우신 것이고요. 8절에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라고 시작되는 것은 우리 지금 1년으로 세워지는 일반 서리 집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 안수 집사님에게 해당되는 일꾼을 세우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중직자들이 세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본문은 교회의 직분자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항존직이라고 불리는 장로님들과 그 다음에 안수 집사님들에 대해서 세우는 기본 원칙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도 이 원칙에 준수하여서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을 택정하고 그리고 안수하고 세웁니다. 이분들은 항존직입니다. 교회가 있는 한 그분들은 이 직분이 변하지 않습니다. 자, 이 직분자들을 세울 때 우리가 어떤 것에 유념해야 되는가? 오늘 많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많은 조건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일일이 다 만족해야 되는가? 우리 디모데전서의 기록 목적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1장에 보시면요. 이 기록 목적은 거짓 교사들을 가르치는 교훈에 대항하기 위하여 그들이 가르치기는 전하는 거짓 교훈이 1장 3절 다른 교훈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라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진정한 교훈은 바로 5절과 11절에 나오죠. 5절 이 교훈의 목적은 이라고 표현되고 있고 11절 이 교훈은 내게 맡긴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를 쓰면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이 전제 조건은 무엇인가?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들의 우리가 창념치 말고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리고 여기 3장에 응용시키면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데 어떻게 해요? 복음에 합당한 자들로 세우게 하려 함입니다. 자, 여기 나오는 신화와 끝없는 족보들 결국 과거에 대한 것이죠. 다른 교훈은요, 특별히 한 곳에 집중합니다. 이 말이 무엇인가? 신화와 족보, 과거의 어떤 환타지들이죠. 그걸 통해서 현대를 해석하려고 하지만 그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과거라는 그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현대적 교훈을 얻으려고 하지만 그것들이 과거의 모습이 어떤 것이죠? 신화 같은 거 보십시오. 그리스도 로마 신화 같은 거 우리가 대부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현실에 접목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다른 교훈은 전 부분에 걸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한 부분에 집중합니다. 우리에게 이단 세력으로 이 시대부터 가장 잘 알려진 이단 세력이 어떤 것인가? 영지주의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무엇을 강조하느냐? 육체는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데 이 육체에 대해서 함부로 합니다. 그들의 방향은 우리에게 있어서 특정 어떤 전 분야가 아니라 특정 한 분야에 집중합니다. 지금 이단 세력이라고 불리는 이단 세력들도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전 분야에 걸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라 어떤 특정한 한 부분을 강조하죠. 이것들이 다른 교훈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듯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집사님과 장로님들을 세울 때 우리에게 보여지는 이 조건들을 한번 보십시오. 2절서부터 7절까지는 감독들, 장로님들을 세우는 것이고
8절부터 12절까지는 집사님들을 세우는 것이고 그 와중에 11절 여자들 이와 같이 여자들도 정숙하고 해서 여자들까지 같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들, 이거 조건 1분씩만 투자해도 저희 설교는 오늘 방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조건들을 볼 때마다 이 조건을 문자 그대로 봐야 되는가? 먼저 우리가 이해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한 분야에 특정적으로 탁월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 여기 한번 보십시오. 조건들을. 어느 것이 한 부분이 특정적으로 우리에게 돌출돼서 그 부분이 화려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뭐죠? 전 인격이 변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들 1절서부터 13절까지 읽으면서 우리는 조건에 집중한다면 이것은 성경이 전하고 있는 말씀과 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죠? 전 인격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에베소서 4장을 말씀드렸는데요. 에베소서 4장으로 한번 잠깐 가봅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11절입니다. 아까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교회의 직분자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교사 여기 나오는 직분자들을 세우심의 목적이 무엇인가? 12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자, 이 온전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 특정 부분에 집중해서 거기에 탁월한 분이 아니시죠. 전지하시며 전능하신 분입니다.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 또한 성품적으로도 온전하십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에 대해서 어느 한 특정 분야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온전하기 위하여. 두 번째는 뭐죠?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봉사일을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 함이 목적입니다. 더 나아가셔야 됩니다.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 주된 목적의 목표치가 어디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것. 히브리적 사고방식으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하나님을 안다 라고 하면 그분을 생각한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한다. 같은 뜻입니다. 이게 히브리적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따로 이중적으로 동떨어져 있는 것. 이건 헬라적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있어서 아는 것 따로 믿는 것 따로 헬라적 사고방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처음 주어졌을 때의 말씀. 알면 믿는 것이고 믿으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대상을 두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그래서 이 직분자들에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목적은 뭐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게 직분자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특정 분야에 대해서 탁월하다거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남들보다 뛰어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의 은혜의 분량으로 충만하여져서 우리의 전인격이 변화되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되돌아오시면 어느 하나하나 항목들을 우리가 볼 때마다 거기에 우리가 주목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 항목들 중에서 우리 전인격에 관여되지 아니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하나로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인격이 어떻게 해요?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인격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집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은혜의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직분자들의 모습에서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문자 그대로 우리가 봐야 되지 않아야 될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지난 시간에 여자와 남자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을 봤습니다. 어떤 것인가 결론은 여러분들이 내시라고 결론을 여러분께 맡겼습니다. 지금 여자와 남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자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 갑자기 11절 여자들도 이와 같이라고 합니다. 이걸 근거로 들어서 여자분들도 안수 집사님으로 세우고 여자분들도 장로님으로 세우는 교단들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 했던 것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여자들을 지도자로 세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자는 조용하고 정숙함을 부탁했습니다. 서로 반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부분은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여성분들도 어떻게 해요? 직분자로 세워지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전인격이 남자가 똑같이 직분자가 똑같이 전인격이 변화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동방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아시죠? 이 정교회 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결혼해야죠. 4절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도 모든 공순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 결혼해야죠. 예. 그리고 집사님들에게도 12절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라고 결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꼭 결혼을 해야만 직분자로 세워질 수 있는가? 예.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꼭 결혼해야죠. 그래서 신학대학원 졸업반이 되면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은 강도사님 되고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아주 결혼하는 일에 불을 켜고 예전에는 그러나 여기 말하는 것은 꼭 결혼해야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주교에서 사제들은 결혼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예. 천주교가 결혼을 안 한다라고 고집한다면 결혼을 꼭 해야만 한다라고 우리가 고집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지금 우리 교단에서도 선교사님들로 나가시는 분들은 선교사로 나가서 세례 주고 그들에게 축도할 수 있는 권한과 권세를 주기 위하여 결혼하지 않았어도 목사 안수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에 우리가 상반되는 것인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듯이 이것은 문자적으로 꼭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죠. 근데 왜 가정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설명할까요? 가정의 아버지가 돼 보십시오. 자녀들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의 부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기계적으로 사랑합니까? 자녀가 뭘 해줘야만 사랑하고 아내가 나에게 뭔가 대접해줘만 그 아내를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 자꾸 가정과 아내를 강조하는 이유는 꼭 결혼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갖고 있는 사랑의 품성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같이. 근데 아버지도 나쁜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아버지의 모델이신 분이 뭐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이걸 얘기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직분자로 세워지는 분들은 기계적으로 교인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기계적으로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같이 어떠한 일에도 품어주며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준 것 같은 품성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문자적으로 접목시킨다면 누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 조건에 합당한 아주 100% 딱 맞는 자가 누구입니까? 있을 수 없죠. 그렇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와 닮은 전인격의 변화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들은 어떤 우리의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품성으로 나타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품성으로서 나타나는 것으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분자를 세우면서 그리고 세워지는 분들이 그리고 세우는 분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1절을 보십시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세워지는 분들 모든 직분들의 신앙의 전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요? 선한 일을 사모함으로. 선한 일을 사모함으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 가운데 가장 큰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는 왜 십자가를 참으셨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앞에 있는 기쁨을 두고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합니다. 앞에 있는 기쁨이 뭐죠?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용서하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사모함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의 전리품으로 선물로 주신 것이니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세우시로 말미암아 그 직분을 하나님이 권세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직분이 회사의 체계처럼 사장부터 말단 직원까지 이르는 교회 내에서의 어떤 직분의 상하 등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세워진다면, 직분자들이 세워진다면 그분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요. 그리고 그들이 세워지는 분들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선한 일을 사모함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사모함으로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선한 일을 사모함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선한 일을 사모한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본인이 자완하여 자발적으로 심중에 충성을 다하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열성을 가지고 그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소명이라고 합니다. 억지로 일꾼을 세우는 것 앞으로 저희 목회에서는 없을 것입니다. 그가 특별히 자원하고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그의 삶을 온전히 바치고 하나님 앞에서 작정하며 열성을 다하는 자. 이게 성경이 밝히고 있는 직분자들의 처음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1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감독, 장로님들과 뒤에 나오는 집사님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선한 것을 사모함으로 자원하여 그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짐하는 것으로 우리 교회도 가을에 이제 직분자들을 세웁니다. 우리 직분자들도 이런 선한 것을 사모함으로 자원하여 하나님께 온 삶을 바치기로 작정하시면서 준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우는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요구 조건들이 있습니다. 우리 미쁘다 이 말이요.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1장에 나오죠? 1장 한번 보십시다. 1장 15절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야. 여기는 더 추가되어 있죠. 미쁘다 이 말이야. 이 말을 왜 시작했는지 봐야 됩니다.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리.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죠? 직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도 미쁘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이 말이요 라고 하면서 자기의 직분을 받은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직분을 받은 것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의 직분이 어떻게 세워졌는가?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직분이 무엇으로 세워졌다고요? 우리 주의 은혜로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어, 은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직분에 세워짐이 하나님의
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직분자로 세워짐은, 그리고 직분자를 세울 수 있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또 하나 뭘 입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하심, 돌보심, 하나님께서 보호하심들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자에게 있어서 그들의 세워짐은 그들의 탁월함과 그들의 어떤 권세와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나의 직분은 하면서 얘기했던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명심하셔야 됩니다. 뭐하고요?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할 때마다 직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그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워지는 분들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과 같은 몇 가지를 당부합니다. 우리 15절.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죠? 부족한 나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세우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셨고 하나님의 긍휼로 세우셨으니 내가 세워지면 부족한 나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직분자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마음들입니다. 두 번째, 죄인 중 괴수일 때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특별히 중요합니다. 언제 직분을 맡기셨다고요? 죄인 중 괴수일 때 맡기셨다고요. 그가 신앙이 완성되어서, 인격이 완성되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완성을 위하여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직분자들을 세울 때마다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 때문에 많이 고민합니다. 직분자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완성된 자를 직분자로 세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처럼 아직 부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완성을 위하여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직분자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은 어떤 신앙적인 완전함들, 인격적인 완전함들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도 우리와 같은 부족한 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완성을 위하여 세우셨다는 것, 우리가 명심하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위해서 더욱더욱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는 것 같이 1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합니다. 주목해야 될 단어가 좀 깁니다. 오래 참으사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하여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직분자를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긍휼로 바라보면서 16절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저들을 어떻게 해요? 저렇게까지 참고 세우셨구나. 여러분들이 직분자를 보면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사 본을 보이게 하시려고. 본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성경 특별히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을 쫓아가면 어느 곁인가 그리스도 옆에 있습니다. 그 장로님만 쫓아가면 신앙의 옆에서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따라하면 어느샌가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아주 모범적인 해답이죠. 그렇죠? 두 번째로는요. 길이 참으사. 여기 오래 참으사. 우리 다윗 얘기가 우리에게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편 51편에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말할 수 없는 죄를 졌죠. 그때 그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면 후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저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셨구나. 내가 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 모든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지만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후에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기 위하여
성경은 이 두 가지 본을 얘기합니다. 우리 세워지는 분들이 첫 번째 본처럼 그분만 쫓아가면 하나님 곁에 있고 그분만 쫓아가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두 번째 본, 저런 분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사 길이길이 세워 가시는구나 하는 마음들을 또한 여러분들이 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볼 때마다 어떻게 해야죠? 그분을 깎아내리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본이 되게 세우셨으니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가 합심하여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제는 저희 딸이 생일이었습니다. 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태어날 때 저희 집사람은 몸이 고생했습니다. 저는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아이가 해산하러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해산하러 들어갔는데 아이가 나왔어요. 남들이 지나갈 때는 손 5개, 발 5개 확인하시고 아빠 보이시죠? 정상입니다 하고 아이를 데려갔는데 제 앞에서는 그냥 쑥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간호사하고 의사가 뒤쫓아와서 말해요. 나오면서 목에 탯줄이 걸려 있어가지고 청색증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 수 있는 확률, 죽을 수 있는 확률이 50대 50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탯줄이 감겨 있으니 뇌에 피 공급이 안 되죠. 그래서 살아나더라도 정상적으로 클 확률 아니면 장애를 갖고 클 확률 50대 50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확률적으로 하면 정상적으로 클 수 있는 확률이 25%. 그것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전까지 저는 평생 장애를 갖고 있는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먼저 들었냐면 먼저 알았다면 안 낳을 수도 있었을 텐데 평생 왜 저런 짐을 지고 가는가 라는 생각도 한때 가졌습니다. 근데 제가 그 앞에서 아이가 살 수 있는 확률도 없다고 그러죠. 살아도 정상적으로 클 수 있는 확률이 더 적다고 합니다. 제가 그 아이 앞에 두고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있는 아이 보고 제가 밖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살려주세요. 평생 장애를 갖고 살아도 하나님 생명이 붙어있게 살려주세요. 부족함이 있어도 나의 자녀고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니 내가 자녀가 어떤 모습이든 평생 하나님께서 돌보심으로 합당한 은혜를 주실 줄 믿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시옵니다. 장애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았습니다. 확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심정은 그 앞에 서보니까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심정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훌륭한 지도자, 훌륭한 직분자가 써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부족하여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죠? 그들을 온전한 심성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되길 원하죠?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세워지길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이 세워질 때마다 교인들이 가져야 될 것들 바로 이것입니다. 그가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가 한 사람 세워지로 말미암아 교회가 제대로 쓸 수 있고 온전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질 겁니다. 우리는 이제 직분자를 세우면서 교회가 교회됨으로 나갑니다. 안수 집사님 세우는 것은 이제 앞으로 장로님도 우리가 세워야 될 것입니다. 이 직분자들이 세워질 때마다 직분자들은 제가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세워졌다. 하나님의 긍휼로 세워졌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래 참으사 일체 본을 보이려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워진 분들을 볼 때마다 그분의 허물을 우리가 볼 때마다 오히려 더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분을 세워주세요. 라는 기도로 나아가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직분론은 분명합니다. 어느 하나하나 조건, 문자적인 조건을 만족하는 분을 세우는 것, 그거 이상입니다. 모든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전인격이 변화되어서 자원하여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들, 이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고, 만일 부족한 분이 택하여져서 세워질지라도 그 세운 공동체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또한 그를 위하여 협력하며 함께 동역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장 1절이 직분자들의 모든 조건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3장 13절은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들에게 대한 칭찬만이 아니라 집사님들에게도 이런 칭찬과 이런 선물을 주시는데 장로님들에게도 이런 칭찬과 선물을 안 주시겠습니까? 이런 선물로 그를 세워가십니다. 3장 13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아름다운 지혜는 뭐죠? 이 땅의 지혜가 아니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지혜입니다. 자, 결국 직분자들이 얻는 상급은 뭡니까? 아름다운 하늘나라에서의 지위, 또 하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 다 둘 다 현재 보이거나 잡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선물을 준비하셨다는 것,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겠죠? 우리 교회가 직분자를 세워가면서 직분자들은 오늘 이 말씀 분명히 명심하시고 전 인격이 변화됨으로 주님께 헌신하시길 바라고, 세우는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지도자로 따르며 그분과 협력하며 비록 그분의 모습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분을 위하여 기도하며 함께 교회를 세워가시는데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열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직분을 맡기시며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교회에게도 허락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직분자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그 직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덧입혀 주시옵시고 그분들을 통하여 교회가 바로 서며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혜와 참된 계시들로 그들을 이끌어 주시옵시며 세우는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그들을 향한 기도와 협력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서 우리 모두가 하나됨의 공동체로 믿음의 공동체로 더욱더 우리 교회가 주님께만 영광 돌리시는 참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